한혜사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성전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본문을 같이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3회 이상 읽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공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본문 내용 이야기로 들어가서 문제를 읽고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자들은 누구였는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니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은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짐승들을 매매하던 자들이었죠. 2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곳을 무엇으로 만들었구나, 잘못 이렇게 만들었다 꾸짖으십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시냐? 정답은 17번 17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 3번, 예수님의 행동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18절에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성전에서 보인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죠. 자, 말씀 묵상하기. 1번, 매매하는 자들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살펴보면, 자, 매매하는 자, 아까 환전하는 자들과 짐승을 파는 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비둘기 파는 자라고 했는데 비둘기뿐만 아니라 양이나 다른 그런 제물로 되어질 짐승들을 매매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생겨났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히브리 화폐 단위는 세겔입니다. 세겔. 반면 유대인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으로 오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다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은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있는 그런 동전이었다. 그걸 가지고 성전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화폐 단위인 세겔로 돈을 바꿔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 돈 바꾸는 자들이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됩니다. 뭐 그게 염소가 됐든 양이 되었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서 며칠을 걸려서 배를 타기도 하고 그렇게 오다 보니 좋은 양을 데리고 집을 나서지만 오는 과정에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제물로 드릴 흠없는 양을 찾다 보니 수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에 따라서 돈 바꾸는 자들도 생겼고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도 생겼다. 여기까지는 뭐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 그 설교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히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었다가 이것이 파괴되고 다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근데 이게 초라한 성전이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예수님 아기 때 유다를 이스라엘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이것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는데 구분이 있어요. 성전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 여인들은 다음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안쪽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은 있었지만 그 성전 안에 이방인을 위한 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장사치들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이방인의 뜰로 들어온 거예요. 그곳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매매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공간이 없어졌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화를 내시는 겁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장사치가 북적북적 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방인을 위한 공간이어야 될 이 뜰이 어떻게 장사치로 인해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방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라. 그것에 대한 지적인 거죠. 두 가지. 매매할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문제는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떻게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의 용인이나 승인 없이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즉 이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제사장의 승인이 있었다. 맨입으로 승인하지 않았겠죠. 일종의 커미션을 받고 돈을 받고 그렇게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근데 일단 들어오면 어쨌거나 무조건 여기서는 사게 되는 거죠. 아주 노른자인 거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박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커미션을 줘서라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서로 막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얼마나 돈을 갖다 줬겠습니까? 제사장은 덕분에 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다. 성전의 그 변질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 들어온 매매하는 자들. 2번, 예수님의 의부는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전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내 집은 만민을 위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만민을 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 성전인데 이게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다시요.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만민을 위한 곳이어야 된다.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어야 한다. 3번, 성전의 변질된 모습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변질과 타락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는 개혁되어져야 될 모습인데 이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혁되어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잘못된 변질된 모습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성전의 상태에 대한 잘못되었다라는 지적인 동시에 그런 성전을 용인한 그렇게 만든
제사장들과 서기관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그 장사치들과 결탁해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에 바쁜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 뒤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러한 모습.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런 거를 위선, 가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 이면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전 개혁, 그러한 잘못된 것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두고 사실은 승리하지만 거기서 얻어진 것은 다 죽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살려놓죠. 명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제물로서 살려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고 좋은 것들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딴주머니 차는 행동인 것이죠. 그때 사무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대의명분이 그럴싸해도 겉으로 모습은 거룩해 보여도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되어져야 될 모습이 뭐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가? 행함이 있는가? 행함이 없다면, 말만 번질하다면, 겉모습만 번질하다면 그러한 모습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13절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헛된 재물을 나에게 바치지 마라. 헛된 재물. 그리고 헛된 기도를 하지 마라. 나 안 듣겠다. 너희가 기도를 할지라도 그러한 헛된 기도를 나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헛된 재물은 뭐냐면 악을 행함으로써 취한 그러한 이득. 그러한 악으로 얻은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내가 기뻐받지 않는다. 라는 것이고요. 헛된 기도는 뭐냐? 손에 피가 가득한. 밖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온갖 악행들을 손을 더럽히면서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거룩한 모습을 취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것이 기뻐 받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헛된 재물이요 헛된 기도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그런 거 있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종교 의식 필요합니다. 이 종교 형식이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지 못한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러한 종교 의식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 의식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형식과 절차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전의 그 본질을 변질시키면서 그들이 그렇게 망가지도록 망라하도록 그렇게 방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는 결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중심성, 이기심, 그러한 제약이 성전의 본질을 흐려지게 만들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성전을 성전되게 할 수도 있고 그 성전의 본질이
변질시키도 있습니다. 제사장 같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바쁘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질된 성전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은 주의 성전된 자들로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인창서울 같은 경우에 목요일날 나와서 기도 대행진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집에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삶, 착한 삶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거룩한 삶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다. 특별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전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의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 대행진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창서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